예수님의 자기 비움 사순절을 맞아서 이 타이틀로 오늘 두 번째 겸손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 첫 번째가 용서의 마음이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셨나요? 혹여나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또 좌절하고 또 나에게 공격하고 나 자신을 폄하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혹여나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용서하지 못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의로움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펼쳐지도록 그래서 좀 더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의 마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매길 때 사용되는 단어가 급입니다. 급.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급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계, 계층을 나타냅니다. 고기의 1등급, 2등급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물건이 고급이다, 특급이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죠. 어떤 기준으로 이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서열이 생기게 되죠. 최고로 좋은 것, 그 다음으로 좋은 것, 평범한 것,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등의 서열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 등급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1등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과 가치는 존엄함 그 자체여서 남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능력치, 실력이나 성적 등을 말할 때는 급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학생의 성적이 1등급이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할 때 우리는 급이 아닌 격을 말합니다. 인격, 품격 또는 성격 등이 그러한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그 존재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존엄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격이라는 거예요. 격은 비교하여 등급을 매길 그런 대상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성품과 태도, 말투, 행동에서 드러나는 고상함이 이걸 우리가 품격이라고 하는데 이 품격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사랑이 많은지, 공감하고 배려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들과 딸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격이나 품격을 세속의 조건을 따라 등급을 매기려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외적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죠. 더 잘생겨서, 더 실력이 있어서, 부자라서, 능력 출중해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녀서, 심지어 똑똑해서, 키가 커서 더 좋은 옷을 입었다고 더 나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평가받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 사람과 짐승의 관계에서는 급이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에 보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잖아요. 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독사 어린 아이가 함께 장난친다.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급의 차이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존중과 연합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만 등급을 매기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는 것,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라고 유혹합니다. 제일 먼저 하와에게 이런 유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이것이 바로 비교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마귀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높아지라고 유혹했단 말이죠.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타락하였고, 이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는 서로 높아지려는 비교의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며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나고 더 강해지려는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실 현격한 차이가 나는 조건에서는 그 상대나 조건, 환경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는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나는 너 정도만 돼도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동등하다는 인식에서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나 나랑 똑같아가 아니라 내가 좀 너보다는 나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근데 전체로 따지고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는 더 잘하고 더 나아지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찌하든 지금의 나보다는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주는 장점이 있죠. 선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초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비교의식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에는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교만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기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비교. 거기에는 마귀 유혹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이 어우러져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늘 그 모든 죄를 원죄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바로 우리의 이 비의식에는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비교하여 높아지는 욕망은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으로 제자가 된 12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예수님 가장 곁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늘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특별한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인 거야,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셨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을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바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아마 자신의 경험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봤어. 엘리야도 만났어. 모세도 만났다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너희들은 못 봐서 어떡하냐? 우린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지요. 그때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0명의 제자들 몰래 자기 형제들에게 꼭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인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싹 빼고 자기들끼리만 가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은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저것들 봐라, 우리가 똑같이 지들이 뭔데 오른자리 왼자리 달라 그래? 분노한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러면서 다툼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다시금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왔대요. 어떻게 섬기냐? 목숨을 내놓고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높은 자리 차지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예수님 목숨 걸고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는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으로 이들이 누가 더 크냐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말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여 자기가 크다고 주장하는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때에, 이때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속죄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희생한다, 내 피를 흘릴 거다, 너를 위해 내가 죽을 거라, 이걸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러한 매우 진지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누가 크냐 하며 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시점에서도 이들의 비교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만 할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여러분 좋은 의도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처절한 우리의 교만과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시도 때도 없는 거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더욱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다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속으로 나는 교회 와서는 절대로 다투지 않아. 어떤 일은 난 다투지 않을 거야. 억울하고 속상해도 난 다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이 동물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근데 다툰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투는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해도 다투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끝장인 거예요. 그날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 서로 대화는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우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교의식이 나타나요. 비교의식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교의식이 나타나요. 마귀의 유혹으로 시작된 비교의식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이 여기라는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교의식입니다. 분명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셨는데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잖아요. 낮아지려면 상대를 높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비교의식에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시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대요. 동등한 위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본래의 위치에서 내려오시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이죠. 여기에는 그 어떠한 비교 우위를 가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식의 생각은 털끝만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같이 되어서 사람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내려놓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비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신 겸손은 그러므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겸손의 정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 쓰시기보다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죄인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려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여 높이시려고 종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기 비움이며 겸손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 낮추신 것처럼 이것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분이 우리를 쓰레기로 생각했어. 원래 우리는 다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쓰레기더미 위에서 나를 톡 꼬집어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더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레기더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고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따져봅시다. 여러분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저보다 낮아져야지 낮아집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낮아집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낮아지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냥 높이면 이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면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맞지요 여러분?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낮아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안 낮아도 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면 이게 바로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종의 마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하니까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해요. 잘하려고 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종의 마음을 품지 못해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 받는가?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대우를 받는가? 이런 마음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지요. 존중이 없으면 비교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비교하여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시기와 질투,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더 괜찮다고 하면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지배하라는 마음이 생기죠. 또 어떤 결과나 보상에 대해 상대에 비해 좋지 못하면 억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포도원 비유를 보십시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대 내려, 1시간만 일하고 일한 사람도 한대 내려. 그러니까 한 대만 받은 사람,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더 했는데? 억울해한단 말이죠.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그 어떠한 존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는 거예요. 상대보다 높아지는 경쟁심을 비울 때 존중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급이 아닌 격으로 대하게 되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자로 서로를 품격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품격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여러분, 만물은 사실 정직하지요. 그렇죠? 물론 기상이변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때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죠? 열매를 따게 되고. 여러분, 이 자연은 속이지를 않아요. 자연은 정직해요. 농부들은 하는 말이, 땅은 언제나 정직하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사실은 정직해요. 그런데 그 만물이 거짓된다고 한다 해도 그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건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같이 있어도, 봅시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좋은 과일이 10개가 있다 쳐요. 10단계, 20단계가 제일 맛있어. 여러분, 어느 것부터 드실래요? 1단계예요? 10단계예요? 예, 10단계가 지혜로운 거예요. 10단계가. 왜? 10단계를 먹으면 그 다음 9단계가, 10단계가 사라졌으니 또 9단계가 제일 가치 있고 맛있는 과일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주의자나 마찬가지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아끼다가 뭐 된다는,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래서 아끼다가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정말로. 근데 보세요,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립니까? 그 소중하고 참 아끼던 것들을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어서 버리나요? 그냥?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버리나요? 내가 속상해서 울어도 부패한 개는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을걸요, 여러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고, 내가 잘나느냐고 다투고 이런 건가, 용서 못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겠어요? 그런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쓰레기 때문에 처박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는 자기 비움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 덕분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가 세운 제국들은 크게 네 나라로 나뉘게 돼요. 그중 셀류쿠스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이어받은 제국이자 가장 활발하게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셀류쿠스의 네 번째 국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동방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온 신,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신이라고 하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바꿨어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을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거슬렀다면서 유대인들로 신앙을 버리도록 극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람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자기 뭐 신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에피바네스라고 불렀대요. 그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무튼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핍박을 했어. 이런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나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키고자 앞장서서 희생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친 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받던 이 신뢰와 존경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식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의 기도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이로 인해 누구보다 신앙과 율법에 열정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나를 높이려는 그 어떤 시도는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나를 가리켜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닌 상대를 높이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겸손이며 그 겸손을 통해 사람을 급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서로의 인격이 존중받는 품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종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격이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순절 종의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이를 높이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곧 겸손의 마음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분노한다고 퍼붓지 말고 일단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상대를 높이려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인데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 낮추려고 애쓰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높이려고, 칭찬하려고 애쓰게 되면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급을 따지지만 우리는 격을 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미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쓰레기통 위에서 같은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셔서 쓰레기통 우리 내려오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소중한 존재 만드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 현장마다 겸손이 있음을 알고 겸손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